역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절 말씀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그 이유가 바로 앞에 17장 말씀에 나오거든요. 17장 말씀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가버나움의 이름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는데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이 반세계를 내는 자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당시 때 이때는 로마 시민지였잖아요. 유대인들이 로마에다가 당연히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 외에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또한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의무로 1년에 한 번 반세계를 성전에다가 이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4절에 나오는 여기 반세겔은 성전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 성전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는 걸까요?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당연히 잡혀간다든지 어떤 행정적인 처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내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는 걸까요? 당연히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종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로마가 이건 간섭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성전세를 내지 않게 되면 그러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너는 유대인이고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너 왜 성전세 내지 않아? 하면서 비난을 받게 되겠죠. 이 베드로에게 이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와가지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거두는데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의 선생은 반세계 낼 거야, 안 낼 거야? 그러니까 반세계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세겔이 4드라크마예요. 4드라크마라는 것은 4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4데나리온이면 4일치 임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세겔은요? 이틀치 임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즘 이제 하루 만약에 노동자의 품삯이 한 15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틀치 같으면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금액을 어떻게 해요? 성전세로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노동자들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작은 금액도 아닌 그런 정도의 금액이 되는 것인데 이게 사실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그동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 찾아와가지고 이거 낼 거야 안 낼 거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내신다 하면서 낼 거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베드로가 왜 낸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왜 낸다고 얘기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반세기를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잡혀갑니까? 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성전세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으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니까 제자인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가 모시는 선생님이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되니까 당연히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물어보셨어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가 세금을 내는 거야? 하면서
일반 나라에는 이제 예수님 당시 때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백성들이 세금을 내요? 아니면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세금을 내나요? 당연히 백성들이 세금을 내고 왕족들이나 귀족들은 이 세금에서 어떻게 해요? 면제를 받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그런 특혜들을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알면서 이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는 당연히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이르되 타인에게 니이다. 이 말은 백성들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말을 듣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세를 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내도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더 하시는 거 뭐냐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안 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세금 안 내도 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성전세도 안 내 하면서 비난을 할까요? 당연히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넘어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것 전혀 원치 않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세기 성전세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내시는데 방법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한테 바다에 가가지고 낚시를 던져서 고기가 하나 올라오면 그 고기에 입을 열면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을까? 근데 그걸 가지고 너하고 나를 위해 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기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내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여기서 사실 끝나버렸거든요. 이 뒤에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 말이 안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죠? 당연히 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 뒤에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적은 일어났고 그럼 다른 제자들이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놀랍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냥 이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그냥 제자들이 딱 봤을 때 우와 하면서 놀라운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가지고 이 성전세를 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곧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창조주야,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진짜 창조주이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임을 말씀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다에 가가지고 낚시를 던졌는데 고기가 와서 거기에 입질을 해가지고 물었는데 이걸 열어보니까 어떻게 그 안에 한 세겔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께서 창조주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이게 믿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들들은 세를 매나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될까요? 아니면 안 내도 될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세는 지금 내지만 이제 곧 여기에 대해서 면제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 24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에 가버나움이 있죠. 갈릴리 해변가에 보면 서쪽에 가버나움이 있는데 그런데 저기서 지금 사역하시다가 지금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세를 1년에 한 번 내는데 성전세를 보통 언제 내냐면 6월절 한 달 전쯤에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가시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17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근심하였지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일단 예루살렘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한 가지 생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거라고 지금 이제 제자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제 메시아로 이렇게 드러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전하셨던 복음이 있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하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얘기하셨던 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대해가지고 왕이 되면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떤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실 건데 조만간 이제 예루살렘 가실 건데 가면 어떻게? 이렇게 왕이 되신 거예요. 왕이 되시면 그러면 이제 야 이게 내가 한잔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그런 기대감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18장 1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는 이 질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쟤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이점 이게 총리는 누가 하지? 그 다음에 이게 국방부 장관 누가 하지? 뭐 이런 이제 서로 어떤 그런 기대와 그런 상상을 가지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유치원 다니는 정도의 수준의 작은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이렇게 중간에 세워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빙 둘러서 가지고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러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이들의 성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 때에는 아이들의 이 신분이나 지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신분과 지위였어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을 처음 만들 만큼 그때만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아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어린이날을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 그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 취급을 전혀 못 받았었고 사람 숫자를 세어릴 때 한 사람 두 사람 숫자 세어릴 때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여기서 어린아이는 바로 이런 비천하고 낮은 지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지위까지 낮추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17장 말씀을 보았을 때 그때에 성전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성전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때가 AD 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약 40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성전은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파괴되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세를 면한다는 것은 그런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였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성전을 자기 자신을 비유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은 곧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죄인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죠.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요? 성전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나아가는데 그때는 성전이 필요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건물 성전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신 거예요? 친히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세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아들들은 면제받는다라는 이 성전세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구원받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뭐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피값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피값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피값을 내가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얼마를 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낸다 한들 예수님의 피값과 내 목숨값과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돈으로 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돈은 안 내죠. 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대신 지불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돈을 안 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짜가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공짜입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 공짜인가요? 우리가 보통 값없는 은혜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 앞에 뭐라고요? 값이 없는 거예요. 왜 값이 없죠? 이게 너무 싸구리기 때문에 값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돈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값이 없는 건가요? 돈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값이 없는 건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값싼 은혜로 취급하고 있는 게 누구죠? 예수 믿는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내가 이 은혜를 값싼 은혜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들들은 세를 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더 이상 지불할 게 없는 거예요. 은혜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내가 돈을 많이 가져와서 지불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신분이나 지위가 엄청 높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뭔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낸데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네가 천국에서 어떤 위치? 이거 지금 생각하고 있어? 근데 너 처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하면서 노방 전도하면서 붕어빵 전도를 했잖아요.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저한테 좀 들었었어요. 이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한테 붙여주실 텐데, 왠지 제 마음 가운데 약간의 걱정이 좀 들었었어요. 어떤 걱정이 들었냐면, 우리가 준비되었나? 내가 준비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사실 전도하다 보면 뭐 이렇게 옷을 잘 입고 그리고 똑똑하고 돈도 좀 있고 뭐 그런 사람 전도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때로는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이 노숙자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허름한 노숙자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들어와요. 근데 또 그런 사람이 또 그런 옷을 입고 왔는데 옆에 또 가보면 막 냄새까지 나.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 옆에 앉아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냄새나고 또 허름하고 막 이러면 그냥 찌질하게 보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듭니까? 좀 피하게 되는 생각 안 듭니까? 피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피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피하네? 우리 저 사람들이 먼저 알겠죠? 그죠? 예. 우리가 사실 그 사람을 차별하면 그 사람이 먼저 느낌이 와요. 그래서 내가 여기 못 올 곳에 왔네? 내가 오면 안 될 곳에 왔네? 하면서 그 사람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인 거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7절 말씀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의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의사 찾아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영접했는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나누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오더라도 섬길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랑 이제 전화통화를 했는데, 서울, 그러니까 경기도 쪽에서 거기서 개척교회 한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기 목사님 교회에 3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주 고정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참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계속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대박 터졌다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왜 대박이 터졌냐면, 갑자기 생뚱맞게 한 4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4사람이. 어떤 사람이 찾아왔냐면, 한 자매가 찾아왔는데, 그 자매는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꾸준하게 그 교회를 출석하는 그 교회 성도예요. 굉장히 외모가 좀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그냥 같이 앉아서 밥 먹기 힘들 만큼 그렇게 좀 어려운 그런 외모인 거예요. 그런 외모에다가, 그리고 이 자매가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안 좋아요.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정신병원 들락날락하고 막 그런 자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열심히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전도하고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계속 그 자매를 섬기면서 그렇게 했는데, 또 한동안 한 서너 달 동안 교회 안 나왔다가 그날 오래간만에 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또 이렇게 다른 한 형제가 길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했던 형제가 찾아왔는데 50대 정도 되는 5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자 형제인데, 근데 거의 노숙자 수준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형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 형제도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약간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옷에서 냄새가 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신병원 수시로 좀 들락날락하는 그런 상태고, 하는 직업은 일은 없고 그런 형제인 거예요. 그런 형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하고 자매가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둘이 앉아 있는데, 서로 두 사람 다 이렇게 서로 그렇게 보면서 서로 기피하는 그런 걸 보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긴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봐도 꼭 참 이상하게 질떨어지는 게 교회 왔다 이런 생각을 서로가 서로 하는 걸 목사님이 그걸 느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나라는 거죠. 나도 사실 그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데 똑같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또 그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은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그 관장님인데, 좀 이혼하고, 이렇게 또 사업에 실패하고, 머리가 좀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교회 아래층에 있는 그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같은 그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근데 또 생뚱맞게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찾아와서 예배 또 참석이고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4사람이나 왔는데 감당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감당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보내주시면 과연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 한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떤 기도 해야 되죠? 이 기도죠. 이 기도.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원래 꼬라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처음 나왔던 내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는 죄인이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진짜 기억하고 계십니까?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 근데 너무 극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한 사람이 왔는데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상처받아가지고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 나 이제 교회 안 다니는데 하고 떠나버리면, 그러면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화를 당할 수 있다고.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준비됐는가? 우리는 준비됐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 진짜 우리 준비됐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보내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복이 우리 주님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셔서, 얼마나 극단적으로 얘기하셨냐면,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교회에 양팔이 없는 사람이 진짜 노숙자 같은 옷을 입고 다 왔어요. 그러면 보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사실 좀 약간 움츠려 들고 위축되어 들고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보면, 내 눈이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보는 그런 눈이라고 한다면, 그럼 아직까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내 팔을 잘라가지고 저 사람과 나를 어떻게 만들라고요? 똑같이 만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진짜 기독교 초창기에 있잖아요. 복음 처음 전해졌을 때, 그때는요 이 말씀을 문자적 그대로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팔다리 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내가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도, 옛날에 노예가 많았잖아, 노예가. 근데 노예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노예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자기 자신을 그냥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래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진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들인 거예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요즘에 내 눈이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바라본다라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 눈을 빼버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는 복이 오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이 내 삶에 거울이 되어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습니까? 주님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낮고 천한 자입니다. 또한 주님 나는 죄인임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주님 나를 부르셔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또한 주님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큰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 주님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흘러가며 주님 저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주님 나로 인해서 주님 이 복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이제 우리가 준비되어 싸우니 주님 우리에게 귀한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준비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며 주님 다시 그 길이 준비되어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